반드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 걸어가리로다. 아멘. 모든 민족의 역사들은 궁극적으로 전체 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왕이 오시는 일에 중요한 역사의 축소판이 됩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구원의 모델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표본이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본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역사들을 해석하시는 능력의 레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은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예언과 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실이 회복되고 그 임재의 영광의 가치와 능력의 의미들을 아는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주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이 일이 실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결국 오늘 그 역사의 맨 끝부분을 엔타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계시의 모멘텀이 되고, 그 축소된 계시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보게 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신지,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12장부터 14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계시가 선포됩니다. 그중에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 첫 번째 9장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에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성향, 영적인 죄악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 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은 초림,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다스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육체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 부분에서 9장 1절부터 8절의 부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집중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온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이 하드락은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드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는 말이고, 락이라고 하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니까 강하고 약한 나라. 이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시리아라고 지명합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리아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러 갔었는데, 거기는 내전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가 아직 공산 국가의 체제의 그러한 체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경을 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거나 이런 게 거진 어려워요. 그래서 가뜩이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막 목회자들이 막 해외로 떠나가고 망명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역마다 모이고 있었던 교회들이 와야 되고 모이지 않고, 그런데 평신도들이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신실한 분들이 한 60명 정도 모여가지고 호텔에 저희들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일들을 말하고, 저는 가가지고 이 기도의 집의 시스템, 목회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하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땅이에요. 그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영역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 이스라엘이 서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곳이죠. 두로와 시돈의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밝히고, 아스글론은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블레셋, 이 대표적인 그 도시들 아스글론, 아스돗,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함들, 이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단지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으킬 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의의 본질인데, 우리 창세기 15장을 잠시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넣었다가 4대 만에, 정확히 430년 만에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42번의 캠프를 주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준비시켜 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가나안에 넣습니다. 왜 그 430년과 40년의 이 광야의 삶이 필요했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돼 가지고 이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지고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각각의 7 영역에 대표하는 이름들인데, 나중에 이것을 해석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는 경제 영역에 있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에 거기를, 이 아모리란 말이 시장이란 마켓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그 만몬의 영역에 있는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를 벌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아구까지 찬 관영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2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은혜와
복음의 은총들을 허락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죄악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동안 뭐 하시냐? 이 백성들을 벌하고 이 백성들을 심판할 거룩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준비는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와 정죄할 수 있는 손가락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들이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시고 선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의 기준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은 말씀의 백성, 생명의 백성이 준비되어 그 죄악의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두 가지의 준비가 지금 오늘날도 준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집의 역할은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시기 이전에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는 이 세상을 온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들어가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그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그 집 창문으로 내릴 때 가나안 족속이지만은, 아멘, 여리고 성이지만은 그 복음으로 준비한 그 백성, 복음으로 준비한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단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근데 중요한 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백성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선포할 수가 없냐?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주셨죠. 마실 물 주셨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모든 시원함과 안전함과 다 지키셨는데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예배, 기도, 교회,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그 개념을 알아야 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교회가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더우면 덥다 신경질 내고 추우면 춥다 하고 막 자기 인생이 막 꼬이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런 백성들이 만약에 세상에 가잖아요.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출하기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가가지고는 야 진짜 살기 힘들더라. 근데 여러분, 자 이거 똑같아.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아 살기 힘들어. 죽겠어. 야 미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애굽에 넣었다가 이 애굽의 시스템이 망할 시스템이구나 이게. 그거를 400년 동안 경험한 백성들인데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자기 힘들다고 왜 건져냈냐, 다시 돌아가겠다,
왜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개고생을 시키냐? 거기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그때가 막 우리가 힘이 나고 막 뜨거워지고 정력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우리 혈기를 일으키고 그때가 좋았다. 근데 그런 백성들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가정 이런 모든 영역에 있는 일례로 아모리족 속에 가서 만몬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어떻게 증거하냐고. 여러분 그 영역에 있는 사람도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하는 그 영역 아모리족 속에 가가지고 야 돈이 주인이 아니다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걸른 거예요. 무엇으로 걸으냐? 42번의 캠프. 신명기의 33장에 보면 그 42번의 캠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수님이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응집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하늘로부터 인정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참된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경험한 자들 광야를 통과하며 그곳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첫 번째 캠프, 두 번째 캠프 42번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가가지고 재정이 있든 없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할 줄도 알고 부유할 때 처할 줄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궁핍할 때도 주님으로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주님으로 찬양하고 아멘. 감옥에 있을 때도 찬미하고 공정에 있을 때에도 그거를 의시되지 않고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든지 목동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멘. 지금 이 기도의 집은 단순해요. 이 기도의 집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 하면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은 모세일지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했어요. 잘못 전달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분노로 쳤잖아요. 하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온전히 나를 나타내지 못했느냐. 너는 여기까지다. 스톱.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계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인정하고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닫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42번의 캠프가 신명기라고 했는데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다시 스가랴로 돌아와서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넣은 것은 그러한 차원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온전히 아는 백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나의 위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까? 세상에 가서
내 뜻 들어주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그런 사람은 가서 설명을 못해요. 증인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병들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가난해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백성을 찾고 계세요. 근데 실컷 만나를 주고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어딨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냐? 그러한 백성은 가나안에 넣었다간 큰일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선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경험한 백성으로 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하게 전달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은총 가운데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큰 그림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길 원하세요. 교회를 준비시키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공동체가,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되면 나 이제 예배 안 할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은 찢기가 사라진, 여러분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면 오해함이 없이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정숙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진리와 생명의 지식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사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두로를 왜 망하게 하셨냐, 두로를 왜 심판하냐,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했잖아요. 보장은 벽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막 쌓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두로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보장을 쌓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만 주관하시고,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욕심과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우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저들을 성공시킨 것처럼 나도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시켜 가지고 열방에 막,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셔,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셔.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장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의 스피릿이 온 열방에 풀어졌다면 큰일 나니까 두로를 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잘못된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 두로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욕심이 많아서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는다. 쌓아놓는 스피릿은 두로의 스피릿이에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쌓아놓는 스피릿이 아니라 부자 되는 방법은 구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재정을 쓰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너희의 음식을 강에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강에다 던지면은 누가 강에다 음식을 흘려보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먹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먹어요. 주는 사람도 내가 했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모퉁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여러분 창고에 드리기 전에 모퉁이 밭은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음을 그들이 깨닫도록. 이것은 모두 어떤 시스템이냐? 이 안식일과 희년의 시스템은 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영성은 주님의 영성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씨앗 중에 곡식 열매 중에서 먹어야 할 열매와 심어야 할 씨가 있어요. 심어야 할 씨는 다음 연도에 씨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장해 둬야 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열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볼 재정과 내가 먹어야 할 것과 그리고 다음 연도에 심어야 할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고 심어야 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둬요.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거 거역하는 두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두로하시더니 바다를 막 하면서 그곳에서 막 이상한 바다신도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스글론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블레셋은 숫자의 많음과 이런 걸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는 많으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구독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생명과 은혜와 영광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인데 많으면 진리인 줄 알아요. 많아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메뚜기 떼 보세요, 여러분. 막 떼로 몰려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수를 영화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스피릿 가지고 막 여론으로 몰아붙이고 막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깨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고독해요. 아멘. 진리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진리는 공격받을 수도 있고 진리는 외로워요. 그러나 그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스도레는 잡족이 거한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었다. 블레셋은 질퍽질퍽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막 부여잡고 어둠의 그 빛, 그리고 각 도시들마다 5 장수가 있어서 그 골리앗은 어둠의 영의 대표잖아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치잖아요. 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블레셋의 대표하는 5 도시의 수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도시에 점령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교회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지식을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궁동에 가가지고 스펙을 쫓아가고 만물을 쫓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돈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 타임월드에 직장인들 확 피곤하다고 거기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하룻밤 그 정욕에 취해가지고 정욕적이고 그 성적인 막 그러한 갈망함으로 막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막 오늘은 이 여자 오늘은 저 남자 막 그런 엔조이하는 그런 스피릿이 가득한 그 음란에 그 영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가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제 설교를 들으면 주일날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1.1핵도 오해함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훈련받지 않으면 가가지고 전부 하나님 잘못 전해요. 전부 자기 위주로 세팅돼가지고 분노하고 막 가난한 거 못 참고 무슨 뭐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가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 믿는 영혼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걸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미숙하고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은 히브리서 4장에서 거기를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7번째 창조예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안식이에요. 아멘. 노동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니 일하고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면은 대가가 오겠지. 주님, 열심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일을 아는 자가 땀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일해야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교만해집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렸는지 알아? 내가 경험한 의가 뭔지 알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한 스피릿이 막 세팅돼가지고 종교주의적 신앙생활을 막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철옹성을 싸가지고 사람들을 막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면서 자기 종교적인 그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깊이 안 만나고 기복주의적 스펙트럼이 있어.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물 떠놓고 피는 복을 주세요. 그러한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스펙트럼으로 성경을 다 설명을 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9절부터 마지막 절에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뒷부분에 보면 이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생명의 진리들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활의 매개를 통한 계시적인 연합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한 시온의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격동시켜. 야야 일어나 일어나, 너희들 날 경험했지? 가가지고 저 헬라 자식들을 다 치라고. 헬라가 뭐예요? 헬라 분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성공과 자기 스펙과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분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은 그 진화론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스피릿들을,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에브라임과 유다의 에하드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 거짓임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풀어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이 영광의 진리의 빛을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맹세, 야곱의 규례로 풀어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이스라엘이지만 그 안에 12지파가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의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회복돼야 되냐?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회복돼야 되냐?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잡동사니의 찌끼들이 교회가 분별도 없이 말한다고. 야, 내가 막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100억 달라면 100억 주고 1000억 달라면 1000억 줘. 하나님은 내 말 잘 들으시거든. 야, 너도 사업 실패했어. 와서 한번 주님께 땡강 써봐.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의 간증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고백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직인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오해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러니까 열방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전부 자기 민족의 문화적 스펙트럼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성찬을 하면서 야, 이 우리나라 형식으로 하자. 시루떡하고 막걸리 갖고 와라. 이게 성찬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들이 왜 해요? 그게 포도주와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이 맛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적 매개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막걸리가 피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막걸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피, 무슨 쥐들이 먹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에 있는 그 구속과 구원과 사랑의 그 메시지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야, 편한 대로 해. 방종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열리게 되면은 이게 다 열방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복음의 본질을 잊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요즘 이 한국 교회 안에 율법을 버린 교회들이 많잖아요.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우리는 이제 다 천국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유해, 자유해, 마음껏 해. 야야, 무슨 예배냐? 너희들 자유해, 마음껏.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갈망하는 영혼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러한 예배들이 무슨 종교니까 우리 자유하자. 하나님이 언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자유함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금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꼭 무슨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삶의 전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러 나갈 때 안 나가는 분들 그러면은 삶에서 전도하세요? 그분들은 안 합니다. 꼭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가야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 그런 분들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요. 정말 우리 정직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십시다. 에브라임을 활로 유다를 살로 삼으신 주님의 그 온전하신 언약과 약속의 생명이 말씀의 날카로운 화살과 진리의 올곧은 영광이 헬라 자식을 치는 강력한 준비된 영광스러운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공동체로 무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된 주의 거룩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엘리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때 이 선두주자의 엘리야의 영을 부으사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진리의 소리, 말씀의 대로를 놓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준비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 준비는 나의 개인적인 성숙의 관점보다는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여정임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잘 통과하는 말씀으로 준비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선포하는 교회의 이 진리의 비밀들이 잘 드러나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잘못 세팅되어 있는 예배, 기도, 교회, 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열방의 헛된 우상과 열방의 헛된 생각과 열방의 헛된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며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증거하는 백성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편하면 불편하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준비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키신 아버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을 활로 삼으시고 유다를 화살로 삼으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심판의 도구가 기복주의 신앙, 종교주의 신앙, 천사숭배주의, 철학, 영지주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생명들을,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생명의 은혜가 준비된 교회, 아버지, 광야를 잘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생명의 말씀의 영광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증거하는 세리의 왕과 같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생명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안에 자아가 죽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정결한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의 말씀으로 밝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이 생명의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해되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진리 안에서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증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백성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언약의 원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오 아버지,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나는 이 길을
십자가에 인구하여 보내심 받으셨네. 말구유에 놓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손 못 박혔고 외면을 당하셨네.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유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신 이름 사람으로 오신 주 그 이름 임마누엘 희생양이 되신 목자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를 살리시려 무덤에 누이셨고 3일 만에 일어나사